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여호수아 단복 멋있죠? 예. 제가 올해부터 여호수아 명예회원이 되었다고 단에서 저한테 넥타이하고 옷도리를 선물해 줬습니다. 이 넥타이 이겁니다. 근데 강화보니 회장님 바지는 안 주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새해가 되었고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읽은 오늘 말씀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홍해의 광야길로 들어가는 에담에 진입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이제 막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로 이제 막 접어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난해의 여정을 다 보내고 이제 막 새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날,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애굽에서 지내며 노예로 살면서 살아왔던 그 남셋에서 첫 유월절을 지내고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미쳤을 때 그들은 급히 애굽에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급히 애굽을 나오는 길에도 그들의 조상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엄청난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 400년 전에 그들의 조상 요셉이 내가 죽으나 너희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돌아갈 텐데 내 유고를 가져가거라 하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후손들이 그걸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과거의 일을 자주 잊어버리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는 오랫동안 기억할 때도 있지만 자신이 받은 사랑, 자신이 받은 은혜, 그건 곧잘 잊어버리는 경향을 갖고 살아갑니다. 가족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있음으로써 즐거웠던 날이 훨씬 많았을 텐데 그런 즐거웠던 날들을 지난 날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거친 말과 거친 행동을 보여서 서로가 더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자주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삶으로써 오늘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그 상황 앞에 꼼짝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거나 낙담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더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니 오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져서 두려움을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지난날 도와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오늘 맞닥뜨리는 현실의 어려움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이번에도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오늘 당하는 그 어려움에, 그 현실의 어려움에 팍 매여 있어서
한 걸음도 떠나가지 못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우 여러분, 지난날 사람에게서든지 하나님에게서든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잊어버리지 말고 간직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때까지 가나안이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 외에는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람셋을 떠나서 처음 장막을 친 곳이 숫곳이라는 곳인데 그 숫곳이라는 곳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최소한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숫곳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길로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지도를 펼쳐서 보면 이집트에서 지금 한창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자 지구를 지나서 가는 길입니다. 또 하나의 길은 멀지만 남쪽으로 내려가서 홍해의 광야길로 가는 겁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라비아 광 반도를 거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훨씬 먼 길이죠. 지금으로 보면 이 남쪽의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서 가는 길이 쉽지 않고 지금으로도 매우 어려운 길입니다. 교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숲곳 그곳에 탁 서 계신다면 두 길 가운데 어느 길을 선택하여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의 생각에는 가장 빠른 길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제가 물어봤을 때 답은 하지 않았겠지만 마음으로는 아이고 빠른 길이 좋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둘러서 가는 광야길이 지름길보다 낫다고 여기시고 백성들을 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면 가까울지는 모르지만 그 국경을 지키는 애굽의 수비대를 만나서 여러 번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이 백성들이 바로에게 항복을 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걱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기 백성을 가까운 길을 두고서도 멀고도 험한 길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보기에는 편하고 쉬운 길, 효율적인 길, 이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 보지만 그 길이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훗날에 그 결과를 보고서 우리는 깨닫게도 됩니다. 바울 사도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에 전도하러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근데 로마에 전도하러 가려면 아가야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면 아주 가깝게 쉽게 편리하게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야 했습니다.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갈지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험한 길, 그 험한 방식으로 로마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우리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은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죄수로 있으면서 만나는 많은 로마의 상류층,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거두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의 일생을 보거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일생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아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지난날 각자의 한번 생애를,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 같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 될 길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이 바로 코앞에 닥쳐와 있는데도 그걸 붙잡지 못하고 놓치게 되어지고 또 한참 먼 길을 둘러서 거기에 이르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고생을 시키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기도 하죠. 그러나 지름길로 오지 못한 것을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둘러서라도 약속의 땅, 소망이 현실이 되는 그곳에 이르게 하셨다면 그건 감사할 일입니다. 또한 둘러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한 인간으로서 그런 둘러가는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성숙해져 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새해에는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을 떠나서 홍해의 광야길로 둘러가는 길로 이제 방향을 잡아서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제부터는 먼 길을 둘러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생소하고 낯선 길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생각에는 얼마나 고단할까 싶죠. 그런데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 앞에서 가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앞에서 가시며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면 좀 발치서 멀리서 이렇게 좀 지켜보시거나 아니면 뒤에서 가시면서 이렇게 지켜주시면 되지 왜 하필이면 딱 앞에서 가실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가시는 이유는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것도 가까운 길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의 길로 걸어간다면 혹 모를까? 먼 길을 둘러서 내려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가는 그 길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앞에서 가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앞에 가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지 않았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가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서 가시면서 그들이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면 굳이 무슨 대단한 구름 기둥, 불기둥을 준비하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이 한 줄기 삐치면 다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그 길을 잘 아는 사람 몇 사람, 가이드 안내자 만나서 붙여주시면 되었을 것인데, 먼 하늘 구름 기둥, 불기둥을 찬란하게 만들어서 그걸 준비하셔서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극적인 퍼포먼스를 좋아하시는 것일까요? 낮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했습니다.
광야의 낮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거나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잘 압니다. 광야의 낮 시간은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빛 때문에 서 있기조차 힘이 드는 곳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구름 기둥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로 걸어가면서 거의 대부분이 탈진했을 겁니다. 구름 기둥 없이 갔다면 그들이 가는 걸음은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더뎠을 것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불기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광야의 밤은 살을 애듯이 춥습니다. 불기둥을 준비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추위를 이기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백성, 그 초행길에 하나님이 거기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그 척박한 환경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말입니다.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길을 모른다고 앞서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혹시 그 광야의 척박한 환경 때문에 가는 길이 어려울까, 더딜까, 힘들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기둥을 준비해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겁니다. 세밀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광야 여정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시내산에서 임하실 때에 이 구름 기둥이 나타납니다. 불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들이 성막을 다 짓고 난 후에 봉헌식을 할 때에 성막 위에 나타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과 멈추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출애굽 여정에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표징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표징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을 의지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 앞에 가심을 믿고서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고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면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자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절망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닥쳐오는 어려움, 그 현실에 꽉 갇혀서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지난날에 더 큰 은총으로 권능으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더라면 그들의 삶은 사뭇 달라졌겠죠. 교우 여러분, 새해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여행길입니다. 누가 여기서 나는 올 한 해 다 살아봤다 라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겐 설렘이고 희망이지만 동시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이니 혹시 내게 어려움은 없을까? 혹시
내가 공고할지는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하기도 하고 근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미지의 길, 이 여행의 길에 우리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 때에 광야길로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올 한 해의 길 속에도 우리의 걸음을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길이 안전한 길인지, 어떤 길로 가면 덜 힘든지,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보람 있는 길인지를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겠죠. 힘들 때는 힘을 주시고, 슬플 때는 위로해 주시고,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치료해 주시고, 힘이 부족할 때는 함께 걸어갈, 내 팔을 붙들고 걸어가 줄 동력자 친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어떨 때는 기적 같은 일들도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해서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한숨 쉬고 있을 때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도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의 길을 무엇을 해야 할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신실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 새해의 삶이 광야의 길, 고난의 길이 아니라 소망의 길,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물론 어느 때에는 좀 멀리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느 때에는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기다림이 조금 지겨울 때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지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